이 시간에는 구원의 창시자라는 단어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원의 창시자라는 말이 성경에 있었나 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 딱 한 번 나오는 표현이라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구원의 창시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구원의 창시자는 구원을 창시한 자라는 뜻인데요. 보통은 그리스도를 구주, 소테르라고 합니다. 인간을 구원하신 분이라는 뜻이지요. 그런데 구원을 창시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구원하셨다는 것과 구원을 창시했다는 것은 같은 뜻일까요? 사람들이 잘 아는 단어를 두고 왜 굳이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한글의 창시자는 어떤 사상이나 학설 따위를 처음으로 시작하거나 내세운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창시자라는 표현이 자연스럽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구원은 어떤 사상이나 학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창시자로 번역된 헬라어는 아르헤고스입니다. 우리말의 창시자보다 훨씬 더 범위가 넓은 단어입니다. 아르케고스는 성경에 4번 등장하는데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에서는 생명의 주로 번역되었고 사도행전 5장 31절에서는 임금으로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믿음의 주로 번역되었습니다. 이 단어에 대해서는 믿음의 주라는 영상에서 이미 설명한 바 있습니다. 아르케고스는 아르시의 시작과 아고, 이끌다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원래 앞에서 이끄는 자라는 뜻입니다.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가문을 시작한 사람, 도시를 창건한 사람, 철학 학파의 창시자, 다른 사람들이 따라갈 길을 개척한 선구자를 아르시에고스라고 했습니다. 가문에서 사람들이 태어나게 하고 새로 건설한 도시에서 사람들이 살게 되는 그런 일을 처음 이룬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창시자 아르시에고스는 자신이 이룬 성과를 다른 사람들이 함께 누릴 수 있게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는 구원의 창시자입니다. 그가 이룬 구원을 다른 사람들이 누릴 수 있게 해 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구원 소테리아는 소조, 구원하다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구원은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헬라어 소테리아는 그것보다 더 넓은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소테리아에는 위험에서 구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안전과 행복을 누리는 상태로 회복시킨다는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의 구원은 죄의 형벌로부터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구해주는 것만이 아니라 안전하고 복된 상태에 들어가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의 궁극적 목표라고 할 수 있겠지요. 구원이 가져다 줄 복된 상태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 그리스도를 구원의 창시자라고 한 것입니다. 한글의 구원자는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이해가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에 머물기 쉽습니다. 헬라어의 소테르에는 그 이상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위험에서 구해줄 뿐만 아니라 때로 안전하고 행복한 상태로 회복시켜주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때 구명 튜브를 던져주기도 하고 조난당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헬기가 뜨기도 합니다. 그때 구해주는 사람은 다 위험에 밖에 있습니다. 밖에 있으면서 어려움 당한 사람을 구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창시자는
자신이 직접 위험에서 빠져나와 안전한 상태에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길을 터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이 무엇인지 알려면 우리 구원의 창시자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보면 됩니다. 그분이 먼저 가서 계신 그곳이 바로 우리가 가게 될 곳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2장 9절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다. 여기서 관을 쓰신 에스테파노메노는 완료 시제입니다. 과거에 관을 쓰는 동작이 있었고 그 이후로 관을 쓰신 상태로 계속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는 지금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뒤를 따르는 우리에게 그 혜택을 함께 누리게 해주시는 분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고 계신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창시자이신 그분과 마찬가지로 영광과 존귀입니다. 그리스도를 그냥 구주로 부르지 않고 구원의 창시자라고 부른 것은 그리스도가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영광과 존귀를 우리도 누리게 될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죄에서 구원받을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 스스로는 영광을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것을 믿는 것이 신자입니다. 그런데 영광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죄를 용서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그 이상은 바라지 않아야 할까요? 그러면 원래 영광 자체이신 그리스도는 왜 구원의 창시자가 되기 위해 고난을 받으셔야 했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